사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갈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한 갈망,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주의 나라를 향한 갈망, 또 사명을 향한 갈망, 이런 갈망들이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동력이고 또 힘이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침에도 좀 죄송한 것은 또 성경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설 때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의 영이다 하는 말을 사용하죠. 세상의 영.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이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 말고 다른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영이 있다고. 세상의 영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영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령 말고 다른 영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무당이 이제 신내림 받거나 이럴 때 보면 성령님은 아니신데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영을 받은 건데,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이제 그 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 종의 영도 있고 양자의 영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도 있다는 거죠. 또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도록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이 또는 이성이 그것에 동의되지 않고 잘 모르고 그래서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다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도록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진리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 가운데 이제 미혹의 영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종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뭐 그런 영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영들이 들어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인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있어서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당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보면 이제 위치크래프트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 보면 정말 능력들을 행하거든요. 그게 이제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자, 이렇듯이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저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영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영은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거듭나기 전까지 한 번도 자연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마치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본다는 게 뭔지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듯이 영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개념 자체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나눴지만 제가 그 35년 전에 거듭나고 예수님 믿자마자 그 워치만 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다가 화가 나서 집어던졌다고 하는 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어떡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게 되는 어떤 당혹스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육체와 소통하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육체의 기능들도 계속 사용하면서 배워야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지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면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기관을 갖고 있지만 그 눈을 사용해서 실제로 보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꽤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하고 눈을 맞추기 시작하면 이 녀석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거 알게 되고 이렇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지만 그 영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하는 것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책을 펼쳐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경험한 게 있는 거죠. 영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조금은 이제 알아요.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옛날 처음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영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직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어쨌거나 그런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책을 읽다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직관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안다는 거야?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냥 영은 그냥 아는 거래요. 그냥 아는 거래. 이게 그냥 안다고 하는 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 말이 너무 동의가 돼요. 그렇지, 영은 그냥 아는 거야. 뭐 이해하고 배우고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제 그 감각들이 제 안에 있나 하면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물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죄 말고도 그냥 A냐 B냐 뭔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면 제 안에 직관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확신이 오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물어보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몰라요. 나도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알아요. 이게 뭐냐면 영은 그냥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화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화가 났었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데 한 30년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어떤 감각들이 생겨요. 그게 사실 우리 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은 우리 육체의 기능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전부 다 액티베이트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개발되는 거예요. 네. 이런 영적인 기능들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간영의 기능 중에 하나는 연합이에요. 연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둘이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연합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메타포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그래서 사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이 영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영은 연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지요. 들어와서 거하시면 사실 그것이 성령님이신지 내 영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내 영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영 안에서 성령님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그 신비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이 성령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하는 것이 참 무의미해져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마치 내 생각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영과 성령님의 영을 완전히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인간 영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의 영은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과 하나가 되든지.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음란하다 또는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기능이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넣으셨는데,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간음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인간 영의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이란 뭔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뭐 종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종교의 영,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뭐 음란의 영 또는 물질의 영 뭐 이런 말들 사용하는데, 영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 영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하여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는 사람의 본질이고, 그러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자, 영의 첫 번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은 뭐냐면 영은 갈망을 준다는 거예요. 영은 갈망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갈망인 거죠. 갈망인 거죠. 또한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디파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돈의 영이다. 뭐 그러면은 돈을 갈망하겠죠. 돈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돈을 버는 게 의미인 거예요.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에게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세상의 영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퉁쳐서 얘기한 건데, 하여간 보이는 세계의 어떤 것을 갈망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세상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에 뭐 그것이 뭐 성적인 것이 됐든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 요즘 아니면 게임이 됐든 뭐 스마트폰이 됐든 하여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갈망하게 하는 영이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것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뭐냐면 그걸 얻는 것이 삶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는 사람은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 삶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삶의 의미가 주어지면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가 결정됩니다. 행복은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결정하냐 하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삶을 누리게 되니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음란마귀다 뭐 이러죠.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음란의 영이 있는 게 아닌데, 하여간 음란의 영이 특별히 있게 되면 끊임없이 뭐에 대한 갈망이 생기냐면 성적인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뭐냐면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행복하냐? 그게 성취됐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권력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다, 권력의 영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뭐를 추구하게 되겠어요? 권력을 추구하겠죠.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냐면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생명력이에요. 갈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에 있어서 공리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학에 보면 이제 액시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학은 A면 B고 B면 C고 약간 쫙 논리적으로 그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예요. 아시죠? 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왜 그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까? 그러면 이게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서 억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그러면 왜 억각은 같습니까? 그럼 이러저러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저러저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더 이상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냐 그러면 액시옴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리라 그러는데 수학에 보면 이 공리가 수학 전체를 형성하는 공리가 12개에서 1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12개에서 13개 정도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약속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액시오매틱 시스템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행선 공리 같은 것도 있어요. 선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으면 그 점을 지나고 이 선의 평행한 평행선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액시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런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그런 액시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갈망인 거예요. 갈망이 액시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갈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럼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 이제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그 허무한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방언기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방언기도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기도회나 어떤 기도 모임을 가면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막 열심히 전 세계를 돌고 와도 5분밖에 안 가는데 이 친구들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너무너무 부러워서 제가 이 방언 달라고 하여간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6개월을 하여간 신령하다는 집회는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방언 받으려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 받고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참 놀라운 변화예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인스턴틀리 일어난 변화인데, 성령을 밤 집회에서 받았겠죠. 밤 집회에서 받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 하면,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올라오는 생각인지 설명이 안 돼요. 왜 갑자기 하루 만에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이렇게 됐는지,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 스스로도 리즈닝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수학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리즈닝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리즈닝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 왜 그런 마음이. 근데 하여간 올라와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거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이게 뭐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막 올라와요. 근데 지금 이제 30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영인 거예요. 그게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망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내 삶의 의미야. 그래서 저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안 살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에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공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 때만 제 안에 만족함이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 때만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그렇지 이게 인생이지. 이 고백이 나오게 되지, 다른 건 아무리 해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정말 만족함이 없어요. 그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 있는데, 뭐 좋아하던 것들은 지금은 뭐 그거 해도 별로 관심도 없고 해도 만족함도 없고, 제 안에 마르지 않는 만족함을 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 사는 거. 왜 그러냐면 그게 성령께서 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물론 뭐 성령께서 거하셔도 성령께서 눌려 계실 수도 있어요. 내 혼의 파워에.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성령께서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누구나 이 갈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똑같은 갈망 있지 않으세요?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나는 주를 위해 죽을 거야. 그거 말고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갈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주를 위해서 살고 싶게 하시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 때 만족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영은 뭐라고요? 갈망이고, 갈망이 의미가 뭔지를 결정하고, 그 의미가 행복이 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란의 영이 만약 지배를 받는다, 음란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러잖아요. 음란의 영을 받아서 그 영과 동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영이 주는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적인 그런 유혹과 갈망을 계속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게 인생의 의미가 되고, 그래서 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이 들어오면 하여간 움직여요. 영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 영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느끼는가? 삶이 공허하다고 느껴요. 아무 영도 없으면 삶이 공허하다고 느껴요. 사실 아무 영이 없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부분까지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삶이 깊은 허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삶이 너무 허무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정말 거의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뭔지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 리즈닝은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것이 제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그래서 내 삶에 있던 깊은 공허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건지, 이게 설명은 안 돼요. 설명은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이해가 돼요. 아,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에 갈망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생긴 거구나.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서 그것이 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종교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영은 그 종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종교 행위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 행위를 계속 하게 되고, 종교의 어떤 의식과 행위를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런 거죠. 물질의 영은 뭐에 대한 갈망을 줍니까? 돈에 대한 갈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뭘로 디파인 되냐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삶의 행복은 뭘로 디파인 되냐 하면 돈을 실제로 성취했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게 이제 행복으로 디파인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권력의 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동성애나 또는 요즘 세상을 새롭게 하여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유령처럼 다시 올라오고 있는 공산주의라,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실 70년대, 80년대 아니 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끝났다고 다들 생각했잖아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것이 마치 망령처럼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 가장 배후에 가보면 결국 영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영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 체제 같은 경우에 김일성 3대 세습이 이루어졌는데, 이 3대 세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나라에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어떻게 저거를 위대하다고 친송하고 저거를 따라갈 수가 있지? 아니, 거기도 배운 사람이 있고 공부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생각을 할 수 있고 상식적이라면 저걸 어떻게 지지를 하지? 근데 지지를 해요. 그래서 보면 그게 뭐냐면 결국 영이에요. 영. 논리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물론 모든 동성애자나 모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영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조금 설명을 할 텐데, 하여간 그게 깊게 들어가면 결국 영이에요. 결국 깊게 들어가면 영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영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대화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함을 가지고 예배로 이걸 돌파해내고 그 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지,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말로 행동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의 가장 스탠다드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땅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을 먼저 움직이면 이 땅의 것들은 정말 순리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푸시면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그냥 일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들을 풀지 않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땅에서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힘썼는데도 안 되고, 그런 마음 상하고 뭐 시험 들고. 근데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했는데 안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때가 아니고 막으시나 보다. 기다리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돼요? 아, 그럼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이 하늘을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아멘. 혹시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면 죄송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 지금 땅을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은 뭐 시험 들거나, 하나님 앞에 시험 들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 뭐 인간이기 때문에 없진 않겠죠. 그래도 현격하게 적어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은 하여간 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선악과를 주시죠. 이 선악과가 뭐냐면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지가 뭐냐면 우리의 영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도 여러분 좀 보세요. 내가 성령 받기 싫은데 성령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없지요. 내가 성령 받기를 너무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을 받고 싶은 의지가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열었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돈의 영이 갑자기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원래 돈을 좋아하고 의지적으로 계속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결국 그 삶 가운데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영은 마치 물방울 같아요. 물방울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땐 두 개지만 점점 가까워져서 어느 순간이 되면 퍽 합쳐서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영을 묘사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영은요 어느 정도 그 영에 근접하게 되면 훅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6개월을 성령 받으려고 쫓아다녔는데 계속 성령님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께서 훅 제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듯이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돈을 추구하거나 계속 음란물에 중독돼 있거나 이런 삶들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영이 훅 들어오는 건데, 그 영이 훅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에 노예가 되게 만들고,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은요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크리스천 안에 과연 성령께서 계시는데 세상의 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신학적인 이슈도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 안에는 세상의 영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야 그래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선배님 세대에는 양신의 역사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성령님이 계신데 또 귀신의 영도 함께 역사해. 그래서 양신의 역사라는 표현도 쓰고,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상적으로 볼 때, 실험적으로 볼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도 뭐 그런 세상의 영에 직접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 영이 밖에서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영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받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틈을 주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결국 그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가? 자, 보면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게 통달한다는 말이 있는데, 통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안 쓰는 표현이라서 잘 모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search 한다는 거예요. search. 그리고 원어 성경에도 보면 에류나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에류나우는 정확히 서치한다는 거예요. 추구하다,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찾고 조사하고 추구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속성입니다. 그 영은요, 그 영을 에류나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서치하고 추구하고 집착하고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면 이제 알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주목하여 보다, 이런 뜻이에요. 주목하여 보다. 그래서 영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주목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그 영이 들어오면 계속 주목해서 보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가, 여러분이 추구하고 주목해서 보는 것이 결국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아주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싸움은 눈의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보고 듣는 것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결국 에이돈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보는가, 그러면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영이 역사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물방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점 가까워지다가 훅 하고 하나가 되듯이 이 영적으로도 그래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음란물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냥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에이돈하고 에류나오 하잖아요. 그래서 서치하고 찾고 추구하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훅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영이요, 여러분, 혼을 지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훅 하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혼의 힘으로는 저항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상태가 되면 축사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상태가 되면 축사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축사 사역이나 그 기도 사역을 해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영을 끄집어내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인스턴트리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갈망이 달라져요. 그것을 계속 갈망하던 마음들이 사라져요. 예.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것을 에이돈하고 에류나오 하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을 에류나오하고 성령님을 에이돈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계속 성령님을 추구하시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시고. 사실 여러분, 성령께서 영이 들어오면 갈망을 주지만 갈망하는 영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법칙에 보면 전자기학 법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서. 전자기학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라고 전자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자전거를 막 이렇게 하고 가면 이 앞에 불이 들어오죠. 그게 뭐냐면 전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전거를 계속 돌리면 그 돌리는 타이어에 이제 그 뭐가 붙어 있냐면 발전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전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 자석이 있어서 자석이 막 빨리 돌면 이 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자기력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성립해요. 반대도 성립하는 게, 전기를 흘려보내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기장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기를 흘려보내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으로도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면 갈망을 일으키지만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 갈망하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데 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성령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셔야 되고, 예배를 갈망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한순간이라도 더 있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추구하고 보고 찾고 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